아주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떠들썩한 밤거리를 모티브로 가지는 글쓰기를 3편 정도 써본 적이 있는데, 최근까지도 유효한 것이죠. 떠들썩한 밤거리, 소음을 중점으로 할 때도 있었고, 밤과 거리의 조합으로서 주는 어떤 미학적인 어떤 것이 중점일 때도 있었죠. 근데 그 둘이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죠. 떠들썩한 밤거리의 모티브는. 최초에는 매우 감정적인 일입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음으로 들리도록 하는 강력한 매혹이 있었고, 그 매혹을 정동으로 가지는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서로의 대화만이 진실이 되는, 혹은 내지는 진리라고 해도 좋을,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가 되어주는 관계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음이 돼요. 혹은 세계 자체가 소음이 돼요. 세계 안에 그 둘 말고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게 되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의 소음 속에 둘러싸인 어떤 관계로 모티브를 가진 적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것도 한 관계에 둘러싸인 관계의 모티브긴 한데 조금은 달라요. 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쓴, 심지어 제가 타임스퀘어에 있을 때 그 즉시에 느꼈던 그 감정이 있는데, 그걸 그 상황에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전달했다는 것도 굉장히 기묘한 일인데,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어떤 책을 읽었던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한병철 씨의 저서 중에 하나인 시간의 향기인데, 시간의 향기에 어떤 대목이 있냐 하면 세계의 윤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계의 윤무. 너무 탁월했어요. 세계의 윤무. 그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었어요. 세계의 윤무. 바퀴륜자에 춘무를 쓰는 것이죠. 네. 돈다라는 거. 돌고 도는 움직임. 제가 첫 번째 소설에서도 썼던 표현인데, 빙빙 돌며 짝들을 바꿔가며 이지러지는 그 미칠 듯한 광란. 그렇게까지 미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저쪽 사람들은 좀 미친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고. 아무튼 세계의 윤무라는 너무나 탁월한 표현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중점으로 해서 모티브 삼아서 발전시키고 써먹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써먹었습니다. 이번 달에 2번의 공모전을 냈는데 하나는 떨어졌고요. 하나는 남아있는 게 그 세계의 윤무가 들어간 멀리 떠난 친구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반드시 손으로 써서 우편으로 제출을 해라 써서 제출했습니다. 세계의 윤무. 헤어진다라는 거죠. 세계는 미칠 듯한 윤무를 계속하고, 우리는 잠깐 우연에 이끌려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한테는 다시 만남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것.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게 요즘에 저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연, 지금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시는 고신대 신학과 2학년 분들은, 바울 서신을 들으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엑스포지션을 준비 중이실 테고 이미 하신 분들도 있지만, 경륜, 하나님의 경륜, 때에 찬 경륜, 경륜이란 단어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경륜이 뭐냐, 실제로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경륜이 뭐냐, 생소한 단어죠. 경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냐, 오이코스를 노모하는 사람, 노모스 하는 사람이냐, 청직이냐,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옆에 붙어있는 영어를 봤을 때는 그냥 어떤 플랜에 가까운 계획, 섭리. 근데 그거보다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는 있습니다. 네. 경륜, 생각해 볼만 하죠. 길을 비켜드리고.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은, 사실 작년부터 읽고 있던 책이긴 하지만, 이번 해의, 올해의 상반기, 내지는 그냥 올해를 통째로 목표로 가지는 대목이 저에게는 몸인데, 신체성 혹은 몸, 아무튼 몸인데, 대관절 몸이란 무엇이냐, 장르익 낭시의 코르푸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몸이란 뜻이죠.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몸에 관해서 사유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읽은 것이니까. 이 책 자체는 한 문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크 에스트 에님 코르푸스 메움. 이것은 진정 나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 때, 최후의 만찬 때 했던 말이죠. 떡을 떼고 축사하고,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다, 살이다, 이것이 진정 나의 몸이니 라는 문장으로 한 책을, 한 철학 탐사를, 진리 탐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인데, 근데 쟁점은 두 개였어요. 두 개의 복합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진정과 나의 몸인데, 그럼 이것과 몸은 무엇이냐, 이것이 진정, 이 문장은 무엇이냐, 이것이 진정 여기 있다, 오크에스트 애님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까다롭고 흥미롭고 중차대한 과정이 요청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아무튼 그 책을 읽으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감사하게도 하나의 삽입된 파트가 있어요. 삽입된 세미나로 넘어가는데, 세미나로 넘어갔다는 거는 청자가 달라졌다는 뜻이고, 어법이, 말투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미나 강연이 또 중요한데, 강연은 실질적으로 앉아있는 청중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글쓰기랑은 달라요.
그냥 글쓰기랑은 달라요.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도 할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고맙게도 그 삽입된 세미나 파트를 또 읽고 있는데, 제목은 영혼에 관하여입니다. 몸에 관해서 실컷 다뤘으니까 마지막에는 몸의 반개념으로서 영혼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맞는 듯 하지만 사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부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저는 그 부분을 읽고 납득했어요.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개념이 사실 개념도 아니었던 거죠.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직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개념화하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실 몸에 관한 사유도 아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든 철학적 자세로 접근을 하면 그 개념이, 일상적 개념이, 백과사전적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니까, 재검토이니까, 철학은 반성이니까. 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됐는데 영혼은 도대체 뭐냔 말이야. 영혼은 상식적으로도 일단 보이지 않는 것, 비일상적인 것이잖아요. 아무튼 그 영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데, 약간의 힌트를 가지자면은 영혼도 몸의 다름 아니었다. 영혼이 몸의 다름 아니었다. 반전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내가 아는 세계관에서는 영혼 육이 엄격히 분리된다. 무슨 소리냐. 장릭 낭시 글쓴이죠. 유대인인가 그래요. 혹은 유물론자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뭐 딱히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참 영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문장들을 읽었고 어떤 관점을 파괴하는 식의 관점을 제가 봤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같이 읽으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 어떤 대목을 읽었냐면, 이게 아까 그 경륜 얘기하면서 인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스피노자를 예로 들면서 아마 스피노자가 했던 말을 거기서 인용한 것 같아요. 영원성을 느꼈다인데, 그 말을 풀이해줍니다. 이 사람은 유한자인데 영원성을 느꼈다. 그럼 무한자인 것으로 자기가 착각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유한자고 유한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근데 영원성을 느꼈다는, 내가 영속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필연적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필연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가 가죠. 뭐 얄팍하게 접목시키자면 니체의 영원회귀라던가, 한 번 있었던 것이 계속 영원히 바꿀 수 없이 있는 것이자, 이 우발적인 것이, 혹은 내가 이 우발적인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성을 뭐 느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한자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경륜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또 기가 막힌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했던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무신론자였던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경계했던 거는 유신론자들은 신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한 자들이 아니냐, 모든 우연성들을 필연성으로 둔갑시키는 게 아니냐, 모든 우연성을 필연성으로 둔갑시킨다는 거. 왜냐면은 공포스럽거든요. 유한자가 유한성을 느낄 때 그것이 최고로 공포스럽거든요. 존재의 공허를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오히려 무한한 긍정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알베르 까미는 페스트에서 이러한 딜레마적인 질문을 던지죠. 가장 무신론자로서 윤리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이 남는데 모든 것을 긍정하거나 신에게 전면적으로 대항하거나 의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거죠. 한쪽에는 일단은 이 부분은 아마도 의사 리유에가 파늘루 신부에게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말 같고요. 그래도 파늘루 신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오통 판사의 아들 죽음의 대목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베르 까미가 아마도 자신이 밝혔던 것 같은데 가장 내가 쓴 작품 중에 무신론적인 것이다. 그냥 무신론적인 게 아니고 도발적이면서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죠. 왜냐면 세계는 일단 부조리 회복이니까, 부조리 하니까 여기에 도대체 어떤 경륜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조차도 부조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아마 다른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신학과 1학년 당시에는 이 페스트에서의 논의가 너무나 타당해 보였고 까미에게 오히려 공감을 많이 했어요. 죄 없는 아이가 죽었다. 여기에 무슨 필연성이 있고 무슨 경륜이 있다라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거야? 이 공포와 전율. 근데 지금에게는 저에게는 복음의 이 감격이 크고 사랑이 더욱 크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죽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진리를 맛봤다면 죽음은, 왜냐면 죽음이 극복이 되어 있거든요. 다 이루었다. Es ist vollbracht. 폴브라우트의 세계관인 것이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아이의 어떤 순진무구한 자의 죽음은 안타깝게 보이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 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저를 포함해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눌 것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러닝을 하기도 했지만 이 논리에 져선 안 됩니다. 네, 이것에 져서는 안 돼요. 피해서도 안 되고 지면 더더욱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 이 진리가 더 큰 것이니까. 우리가 가진 건 실제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시급한 것이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바보가 되면 안 돼. 초등학문을 하지 않고 고등학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그건 좀 모르겠네요.